오늘은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까지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물론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천지가 창조되고 인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퍼지게 됐는가, 언어가 어떻게 복잡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고대 역사 또는 원역사라고 하는 오래된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장 말에 가서는 성경의 초점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맞춰지면서 그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삼형제의 아버지였는데 그 데라가 하란으로 옮겨서 거기서 죽고 그 같이 갔던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 아브람의 조카였던 롯이 하란에 남게 되는 이야기에서 끝이 납니다. 오늘 1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아주 중요한 장이고 유명한 장이기 때문에 12장 오늘 읽는 장은 특별히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 3절이 특별히 중요한데 창세기 12장 1, 2,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인데, 그것이 우리 이방인에게도 미쳐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1, 2, 3절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11장에 보면 데라가 아브람과 아브람의 아내 그리고 롯을 데리고 하란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란이 그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데라의 관점에서 데라가 그렇게 간 것으로 되어 있지만 12장은 사실 데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람을 부르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12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아버지가 대대로 거주하고 있던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죠. 11장에서 보면은 데라는 자기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으로 갔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겹쳐져서 데라는 따라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서술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고, 그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완전히 생소한 땅으로, 그가 알지 못하던 그런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근원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복이 되는 그런 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땅이 너로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그 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비로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4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되어 있는데 롯도 데리고 가고 네, 롯을 데리고 갔고 그때의 75세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란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무르고 꽤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서 모은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지도에서 하란이 어떤 곳인지 대체로 보여드렸는데, 예,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하란도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예, 아브라함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어와서 머물렀던 곳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예, 그 세겜이라고 하는 땅은 지금의 북이스라엘 쪽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때 비로소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네,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도가 좀 작아서 지명이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세겜이 이 지금의 예루살렘의 약간 북쪽에 있는 중심 도시고 세겜이고, 조금만 내려가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베델에 보면 아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요 지역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도는 구글의 지도이고 여기 지형을 입힌 지도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산지를 쭉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나블러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요 지역이 그리심산, 예, 두 산이 있는데 네, 여기 있는 두 산이 성경에 다른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서 언급될 산 중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 두 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세겜이고요. 여기가 세겜이고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아마 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세겜에서 약간 동북 쪽에 보면 약간 떨어진 요 산지가 들어서는 언저리에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 모래 상수리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 정착했었던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지금 예루살렘 약간 북쪽에 보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베델. 베이트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베이트엘, 예, 베델이라고 하는 여기가 성소가 있고, 예, 옛날에 후대에 성소가 들어서는 지역이 이 베델인데 이 베델에서 동쪽에, 예, 어디에 이제 정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의 동쪽에는 아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아이 성과 베델 사이에 어디에 거처했을 것으로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이 아이성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들어갈 때 두 번째로 공격했던 성이 아이성이 되는데 이 아이성의 근처에서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서 정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자,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정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특이한 일이 한번 생기게 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살 수가 없어서
애굽에 살기 위해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기 때문에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는 것은 머물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것인데 오래 머무르려고 해서 갔든지 짧게 머물려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머물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보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근이 있었더라도 그것을 잊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그 땅에 기근이 있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긴 했겠죠. 그런데 그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 뜻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그가 애굽에 이르러 가까이 됐을 때에 사레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그 당시 이집트에는 그런 이방인들이 들어올 때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잡아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사레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서 워낙 사레가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집트 땅 외지로 갔을 때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우려했던 바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아주 고관 대작 중에서도 왕이 그 사례를 보고 사례를 취하려고 데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고관들이 그를 보고 앞에 사례를 외모에 대해서 직진하니까 바로가 궁으로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아마 그때에도 사례의 옆에 있는 아브라함에서 물었겠죠. 그랬으니까 사례가 분명히 아브라함을 거의 오빠라고 소개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사례를 데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 오히려 그 오빠기 때문에 후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를 주고 사례를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례 아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 재앙은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바로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해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말이죠.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다그치면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하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들이 상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들이 보호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재산을 챙겨주시기도 하셨고 다시 그들에게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겪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비로소 느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어떤 것인가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그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분은
그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과 그 약속된 그 땅에서 어렵지만 머물러야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그런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